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50장 찬양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들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여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7장 22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22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하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하목 제물의 오른편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 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하목 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독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하목 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독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하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제사 규례를 마무리하는 본문입니다. 지금까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르러서 강조하시기를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레위기 3장 16절 17절 말씀에서 그것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레위기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초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이 규정이 추가로 이 규정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희생제물로 드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제물로 바쳐진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기름을 먹지 말고 불살라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름을 뜻하는 이 원어의 뜻을 살펴보니까 지방의 뜻도 있는데요, 그와 함께 최상의 것, 최고의 것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하면 제단 위에 올려진 기름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최고의 것을 드린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짐승이 자연적인 원인으로 죽는다면 더 이상 제물로 바쳐질 수 없었는데, 이것은 오직 흠 없는 제물만이 하나님께 드리기 합당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연산 짐승이나 찢겨진 짐승의 기름은 먹는 것을 제외하면 다른 용도로는 어떤 것이든지 사용을 할 수 있었는데, 아마도 등불을 밝히거나 윤을 내거나 집안의 다른 목적들을 위해서 사용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만일 사람이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형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도 하셨는데, 이것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짐승의 기름은 최상의 것을 뜻하며 그 최상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진 최상의 것을,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최상의 것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잊지 않고 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26절, 2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피는 먹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피를 먹는다라는 것은 새나 짐승의 몸에서 피를 빼내지 않고 고기를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기를 먹을 때는 피를 다 제거한 후에 먹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새나 짐승의 피 섭취 금지는 어떠한 형식이든 모두 금지되어야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생피를 먹는 것은 물론이며 피를 넣어서 만든 일체의 음식이 금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문헌의 가축 도축법에 의하면 도살자는 짐승의 목에 동맥을 정확히 찔러서 도살한 뒤에 거꾸로 매달아 놓거나 머리가 아래로 향하도록 비스듬히 눕혀 놓아서 몸통의 피를 완전히 제거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노아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내리신 적이 있는데요, 창세기 9장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미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요,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전에는 육식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홍수 이후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노아에게 육식을 허락하시면서 고기를 핏째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 먹는 것을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계실까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으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생물의 생명이 바로 그 피 속에 있기 때문이다. 피는 너희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물로 삼아 제단에 바치라고 너희에게 준 것이다. 피가 바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것이다 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나 짐승의 피를 먹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피가 곧 그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인간이 새나 짐승의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그때도 새나 짐승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권 대신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만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형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즐겨 먹는 선지국이나 순댓국 이런 것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음식에 대한 규정은 더 이상 항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는 것은 외형적인 형식에 지나지 않으며 그리스도인은 각자의 민족과 국가의 식문화를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더 이상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라고 마가복음에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울 또한 이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리스도인은 원칙적으로 모든 음식으로부터 자유롭다라고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28절에서 30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화목제를 드리는 자가 자기 손으로 제단에서 태워질 짐승의 부위를 가져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혹시라도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로 가져오도록 강요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자가 제단으로 가져가는 짐승의 부위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는 제물의 가장 소중한 부위를 스스로 제단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지고 나와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는 강제성을 완전히 배제해야 하며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드리는 가장 좋은 제물이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더 이상 짐승을 제물로 바치지는 않지만 근본 원리는 동일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세번역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마지못해서 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에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내거나 마지못해서 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고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은 주님의 권위 아래 두겠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예물을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30절에서 34절 말씀을 보시면 화목 제물 중에서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는 부분은 두 부위입니다. 하나는 제물의 가슴이요, 다른 하나는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입니다. 가슴 부위는 하나님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아서 제사장에게 돌리는 것이고, 오른쪽 뒷다리 부위는 거제를 삼아서 제사장의 소독으로 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물의 가슴은 일반 제사장의 몫인 반면에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를 드린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여기서 요제와 거제를 드리는 의식과 관계된 거제는 제물을 드리는 의식과 관계된 용어로 제사의 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방식을 말하는 것인데, 전통적인 유대교 주석에 의하면 요제는 제물을 좌우로 흔드는 의식을 가리키는 것이고, 거제는 제물을 위로 올려 드리는 의식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현대 신학자들은 요제와 거제 모두
제물을 위로 올려서 드리는 의식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위로 올리는 것은 소유권 이전을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이 행동으로 제물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음을 알리는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각자가 가진 모든 것이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목적과 그 의도에 맞게끔 사용하는 것이 바르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37절, 38절 말씀을 보시면 레위기 1장에서 7장 전체의 결론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백성과 제사장 모두와 관련된 이스라엘 제사 제도에 적합한 시행 지침 그리고 절차를 계시하신 레위기의 첫 번째 주요 부분에 대한 끝맺는 말입니다. 이것은 저자, 출판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책의 마지막 장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누가 지금까지 말씀하셨고 누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했는지를 알려주는 것으로 7장까지의 내용이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은 희생제물과 후생제물의 기름과 피에 대한 규정과 희생제물 중에서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희생제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취해야 할 바른 태도와 자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목적과 의도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기억하면서 최선의 삶으로 가장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우리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어서 우리의 단잠을 깨우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신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셨으며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주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기억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것들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려드림에 있어서 그것을 아까워하거나 그것을 내는데 드리는데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가장 최고의 것으로 가장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진 것들, 좋은 것들, 또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이 하루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각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가장 좋은 것들로 많은 은혜로 채워주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좋은 것들, 그냥 우리가 마냥 그것을 누리고 우리만 좋은 것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이웃들에게 나누고 세상 가운데 나눌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가음정교회가 이 땅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가음정교회가 이 땅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심령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많은 교육 훈련들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교육 훈련들로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분명히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바로 알므로 바로 믿고 바로 숨길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더 이 많은 것들을 배우기를 열망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게 하여 주시되,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아는 것을 행함으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지막 시대라고 외치고 있는 세상 가운데 그냥 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인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살리고 이민족을 살리고 세계 열방을 살리고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음정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병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며 간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의 고통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온전한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창조의 그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요즘에 또 정신적인 질병으로, 마음의 질병으로, 또 우울증 같은 정세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는 것들 봅니다. 하나님, 주체할 수 없는 그것들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많은 다른 생각들과 또 다른 충동적인 생각들이 드는 것도 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그 심령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내 편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고치시는 분이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심령이, 연약한 심령이 온전함으로 새롭게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인하여서 새로움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인 문제로, 또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또 취업과 결혼의 문제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그들의 사정들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사정들을 세밀하게 아시는 분이시오니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경험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지나가시고 우리를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은혜의 아침, 회복의 아침, 역사의 아침이 되어리도록 주여 은혜를 더입혀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 가운데 마음껏 운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